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신약성경 415면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집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멘. 1957년, 지금부터 꽤 오래 전입니다. BBC는 전 세계 뉴스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스위스의 이상기온 탓에 나무에 스파게티가 열렸다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이 나무에서 스파게티 국수 가락을 뽑아내는 사진을 막 보여줬습니다. 1957년입니다. 1976년 BBC 라디오 영국의 천문학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오전 9시 47분 명왕성이 우리 9개의 별 있잖아요. 이게 플래닛들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명왕성이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외우신 거 있잖아요. 그 명왕성이 이게 제일 뒤쪽으로 목성 뒤쪽으로 가서 그게 이제 일자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구의 중력이 어느 순간 감소하게 되니까 이때 제자리에서 높이뛰기를 딱 하는 사람들은 다른 때보다도 공중에 좀 오래 있을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송국으로 막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기가 해봤더니 정말로 공중에서 오래 있었다고. 1976년이에요. 1995년 디스커버리지는 이런 보도를 합니다. 남극에서 펭귄이 있는데 펭귄이 먹을 게 없어서 멀리까지 이렇게 얼음 아는 바다 쪽으로 가서 먹이를 뱃속에 다 채워와서 새끼를 주잖아요. 그런데 남극에서 보니까 자기 뼈를 뜨겁게 달군 펭귄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이 자기 머리뼈를 아주 뜨겁게 달고 가지고 얼음에 가서 들이박아가지고 그 얼음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서 고기를 이렇게 잡는 그런 신종 이 펭귄을 발견했다고 1995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박사님 이름이 에우프리오 파조, 이탈리아 말로 하면은 이탈리아로는 마누엘 박사입니다. 1957년, 1965년, 76년, 95년 제가 지금 이렇게 이거 언제 한 거냐 하면은 다 오늘 4월 1일 날 만우절 날 거짓말로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 다 처음에 믿었습니다. 다 믿었어. 아까 그 스파게티에 나무에 스파게티가 열려가지고 스파게티 국수 막 잡아 뽑는 거 사진 보여주고 할 때 사람들 다 처음에 믿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다 만우절 기사들이라. 펭귄이 자기 대가리를 뜨겁게 달구어가지고 얼음에 가서 막 체리 박아서 하는 거 다 만우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만우절입니다. 만우절인데 세상에는요 이렇게 거짓말 하면은 이렇게 믿는 것도 있고 세상에는 진짜인데도 막 거짓말이라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 그래도 거짓말 아닌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못 믿겠다 그래도 믿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부활입니다. 부활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라고. 다 하나같이 거짓말이라 그래야 되지만 우리는 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종려 주일이라 그래서 이걸 종려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물론 그때가 명절 때라, 6월절 명절 때라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라오는데 그 왜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랬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보시면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 온다고,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 온다고 그 이적 표적을 행한 그 사람을 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이야기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이야기. 이적과 기사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또 보시면요, 무슨 이적과 기사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적과 기사 때문에 세상에 있는 온 천하에 있는 왕들이 한 곳으로 모이더라고. 그게 이제 오늘 성경 구절이에요. 그 한 곳으로 모이는 그 이적과 기사가 어떤 건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제 큰 대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을 쏟을 때 뭐 이럴 때 이 세상에는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어디에 쏟습니까?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마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유브라테스 강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 때만 배운 거 기억나세요? 성경책에도 있는 거 아셔야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이라크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 쪽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라크가 이렇게 있으면요, 유프라테스가 이쪽입니다. 성도님들 쪽으로는 오른쪽이죠, 그렇죠?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이쪽에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끄트머리 있는 데 가면은 그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가 이 밑에 있습니다. 하라는 저 위쪽에 있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유프라테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는 동방에서 왕들이 옵니다. 그 길들이 쭉 예비가 됩니다. 왜 옵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여섯 번째라는 이 대접을 천사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쏟았더니 강물이 마릅니다. 아주 유명한 강물이 마릅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영을 가진 그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을 가진 자들이 역사를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무엇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우리 16절 나중에 나오지만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강물이 마릅니다. 그 강물 마른 곳으로 온 천하에 있는 왕들이 모여듭니다. 왜 모여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서 그들이 모여듭니까?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무엇을 행하여?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적이 뭘까? 다른 성경을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속임수를 쓰는지. 그러니까 눈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갈멜산에 제단을 태웠잖아요. 이제 그런 이적을 천하 만국에 있는 왕들이 다 이렇게 보는 데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대단하네, 저게 진짜네. 그러고는 왕들이 그 미혹된 영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적과 기사를 보고는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런 이적과 기사들을 행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시대에 과학이 그렇게도 발달하고 의학이 그렇게도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발달했는데도 이런 이적 기사라는 이거 하나로 딱 했더니요, 온 천하 만국에 있는 왕들의 마음이 혹해져 가지고 한 곳으로 모이는 거 있잖아요. 그 한 곳으로 모이는 방법은 유프라테스 강이 마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적에 의해서 강이 마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말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단을 하나님께서 끊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강을 건너가기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시대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나쁜 전쟁을 위해서 이 강이 마릅니다.
그렇게 해서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큰 날의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전쟁을 뭐 하는 시대 같아요?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큰 전쟁이 이제 터지는데, 그때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막 군사들이 오는데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이 정도의 군사가 움직인다 그럽니다. 한번 보실래요? 9장. 마병대의 수는 얼마니?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한 1900여 년 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봤는데,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날 때 마병이 2만만, 말을 타고 가는지 이게 장갑차를 타고 가는지 탱크를 타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2만만이면 얼마예요? 만 곱하기 만이 얼마예요? 이것도 돈으로 계산할까요? 만 곱하기 만은 억입니다. 억. 그러면 2만만이면 2억이잖아요. 2억. 2억이나 되는 탱크인지 사람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게 이게 동원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그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는 다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 입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뭐 개발해서 잔뜩 쌓아놨는데, 왜 쌓아놓는지 세상의 왕들은 모릅니다. 대통령들은 모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러시아에 있는 쪽이잖아요. 동구 쪽에 있는 쪽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러시아라고 했더라고요. 하여튼 그쪽 지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쪽에서 모여들기 시작하고 모여들면서 전쟁터가 되는데, 성경은 그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15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15절이 뭔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읍니다. 온 천하 임금들이 이적 행하는 걸 보고 거기 꼬드김을 받아가지고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5절입니다. 15절은 설명이 필요 없지만 읽으시면서 가슴에 잘 새겨넣기를 바랍니다. 저 위에 보라 그러면서 막 강이 마르고, 보라 그러면서 막 군대가 움직이는데, 또 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어제도 우리 복 받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고난주간에 그렇게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어제 뭐였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고 주님에 관한 내용들을 가슴에 담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기가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움직이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무엇을요? 자기 옷을. 요거 동그라미를 좀 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서 세상의 뉴스거리와 세상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은 모이면서 커피 마시면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쳤대, 어디로 움직이는데 어떤 무게가,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는 그때에 세상은 홀딱 우리의 정신을 거기다 다 빼앗아 놓고 있을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자기 옷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지키라는 겁니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거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켜야 산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옷을 지키고 입고 있으면 벌거벗지 않잖아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신문과 뉴스와 라디오와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마어마한 군대가 움직이고 어마어마한 무기가 동원된 거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 하라 그럽니까? 자기 옷 지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무슨 이야기 같아요? 자기 옷이 뭐 같아요? 자기 옷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 옛날 입던 옷이 있고 또 새 옷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옷을 잘 지켜 입고 있지 않으면 너희도 그게 홀딱 빠져가서 이 옷 벗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쫓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요? 자기 옷 지키는 자. 그럼 따라하십니다. 자기 옷. 자기 옷. 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이 정도로 기록이 됐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가 되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자기 옷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거기에 정신없이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가족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몽땅 다 몰살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지킬 자가 있으면 우리의 자유도, 누군가 우리를 지켜줄 자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조금 양보하고 이러면서 홀딱홀딱 다 내주는 거 아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자꾸 벗어지는 거.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요? 자기 옷.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자기 옷. 자기 옷.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점점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이 되어 갈수록 점점 자기 하나 신앙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내 신앙 지키지 못하면요, 옆에 있는 내 자녀 신앙을 어떻게 지켜줍니까? 어떻게 자녀에게 내 신앙을 물려줍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라. 그런데도 세상은 점점 무엇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전쟁 준비로. 큰 날 전쟁이 있다니까요. 어디에서 터질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 중동 지역은 아닐까. 이 아마겟돈이 어딘가, 학자들 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무기또 지역이라 그러는 지역이 가장 유력하다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역사를 해서 세상 사람들, 세상 왕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무기를 몽땅 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 불꽃놀이를 한번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불꽃놀이에 세상에 3분의 1이 죽을 거잖아요. 3분의 1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예요. 어쩌면 더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온 세상은 무기 만들고 무기 개발하고 무기 쌓아놓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톡톡 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야야, 그런데 신경 쓰지 마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다. 너희는 무엇을 지키라고? 너희는 내 옷을 지키라고.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보시고요. 내가 지금 지켜야 되는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가,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내가 내 신앙 지키기도 급급한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신앙으로 이렇게 묶여져서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왕들이 모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판단을 정확하게 내립니다. 정보를 다 동원해서 모여드는 것이 귀신이 모이라 그런 곳이 모이는 게 있잖아요. 전쟁하기 위해서. 오늘도 잘 보시면 미국이, 러시아가 다시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중국은 대단합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나라마다 전부 무기들을 꽉꽉 재어놨습니다. 무슨 무기요? 최신식 무기입니다. 옛날에 미국 이 스텔스기라는 이 비행기가 날아가면 레이더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2011년도에 그거 잡는 레이더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이제 가슴이 철렁철렁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저 중국 상공위를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녔습니다. 왜?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이제는요, 그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니질 못합니다. 다닌다고 이 미사일에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예요. 나라마다 전부 꽉꽉 지어놨습니다. 뭐를 지어놨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런 전쟁을 위한 무기들을 꽉꽉 지어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무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온다. 너희는 자기 옷을 지켜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권면하십니다. 우리 옷 지킵시다. 예, 다시 한번 하십니다. 우리 옷 잘 지킵시다. 예, 믿음 잘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 믿게 해준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랍니다.